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15일, 음력 4월 보름.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참된 마음, 참된 기운, 참된 몸인 성명정 삼진을 받들었을 때 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받들게 되면 우리는 용납하게 되고, 우리의 목숨을 받들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정기를 받들게 되면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오직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의 덕화를 받아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은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덕으로부터 비롯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덕을 받들어야 우리의 착함을 이룰 수 있고, 그 착함으로 우리의 악을 소멸하게 되니, 악을 소멸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착함으로 악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착함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착함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뜻이 하나가 되어,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와 오장육부가 모두 다 각각의 사명을 맡아서 행하지만 그 전체가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니 우리의 삶은 인물 동수삼진, 사람이든 만물이든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삼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면 용납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해하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정기로 살아가게 되면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우리의 망령됨인 이 마음과 기운과 몸,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납받기는 좋아하지만 용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고는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우리의 사명에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몫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상대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해하려고 하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이해해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상대는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일에 맞추어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상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오히려 그 일을 망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야 하고 내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내 삶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일을 만나서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망령된 기운으로 달리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죠. 상대가 내 생각을 받아주고 내 뜻을 받아주고 내 기분에 맞추어 주면 좋아라고 하지만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와 나의 뜻이 다르면 상대를 쳐서 멸하려고 하죠.
나와 뜻이 다른 이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망령된 생각입니다. 나와 뜻이 다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상대와 맞서서 겨루고 상대와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상대와 맞서서 싸워서 상대를 괴멸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망령된 기운, 망령된 생각으로 달리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숨, 나의 사명은 그 상대, 그 일을 이해하고 나의 몫을 찾아서 바르게 행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운을 가라앉히고 내 몫이 무엇인지, 나의 도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써서 행해 나가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정기를 받들어야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배려하였을 때 그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으려고 하죠. 배려받기는 하는데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망령되물을 따르게 되면 배려하는 것을 싫어하고 배려받는 것을 좋아하죠. 배려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보다는 배려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던 그 어린 시절이 부모님이 항상 사랑스럽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그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은 그 부모님의 배려함으로 생겨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배려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배려받고자 하는데 배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배려하였다면 그 상대는 나를 기뻐하겠지요. 부모가 되어 자녀를 향하여 배려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를 제대로 쓰는 것이죠. 또 자녀가 되어 부모님을 향하여 배려하게 되는 것,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를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고 기를 때는 지극히 배려합니다. 지극히 배려하여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렇게 그 자녀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극히 배려하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려합니다. 그렇게 배려하여 살아가다가 그 부모는 늙고 병이 들며 그 자녀는 장성하여 강건해지게 되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를 향하여 얼마나 배려하는가. 그것은 그 자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참된 것을 주장하고 참된 것을 지켜나갔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참된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향하여 배려하고 정성 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게으르고 몸을 망령되게 쓰는 삶을 살았다면 배려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배려하는 것보다 자녀가 배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정기를 받았죠. 하느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기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려면, 그렇게 배려받았던 것을 보답하려면 효도해야 되죠. 효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효도하게 되죠. 그래서 효자는 하늘이 낸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는 효자가 되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용납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기운은 이해함을 주장하지 않죠. 또 우리가 배려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배려함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만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망적진 심기신의 산망은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용납해야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용납해야 하는데 내가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도무지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세 법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지감법을 행해야 되죠. 감정을 그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도해야 되죠. 내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납하기 위해서 원도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기 위해서 원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용납하는 길로 나가야 될까요? 용납하지 않는 길로 나가야 될까요? 용납하는 길로 나가야 되겠죠. 용납하는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망령됨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일단 잡아야 되죠. 그것이 감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은 다음에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지극하게 원도하여서 내가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운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은 나에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명, 내 목숨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 목숨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내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운을 가라앉히고 내가 이해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죠.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내가 나가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조식을 행하여 숨쉼을 고르게 하여 기운을 가라앉히고 망령됨으로 달리려고 하는, 내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운은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원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원도를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원도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으로 행할 때도 우리의 몸으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몸은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로서만이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행하여 나가는, 내 몸이 배려하지 않으려고 망령됨으로 달리는 그 몸을 일단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촉입니다.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는 것. 내 몸이 배려하지 않으려고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음에 해당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몸의 부분들이 배려하지 않는 길로 달리려고 합니다. 소리도 배려하지 않고 나만 배려받으려고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배려하지 않고 나만 배려받으려고 합니다.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몸이 행해 나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려하지 않고 배려만 받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그 똥이 더럽지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 안고
아이의 똥을 살피면서 아이가 건강한지 아이가 힘든지 그것을 살피게 되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느님의 정기를 받아서 배려를 하죠. 그런데 이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부모님은 늙어서 연로해져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면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대소변을 마치 어린 자녀를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렇게 보살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자녀가 장성하여 늙은 부모를 그렇게 보살피게 되죠. 그렇게 보살필 때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그런 여러 가지 몸의 감각적인 것들이 작동하게 되죠. 그렇게 작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은 에이 더러워, 아유 힘들어, 아이고 이 집 못해 먹겠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기입니다. 그럴 때 한백음을 향하여 지극하게 원하고 정성을 들이며 그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한백음께서 정기를 내려주시어 얼마든지 극복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또 간병인,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이죠. 그래서 그러한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것이 더럽다고 외면하게 되면 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일을 오히려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히 행하여 나가 그 환자들이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깨끗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들을 돌보는 그 사람은 마치 부모가 자식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러한 기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행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정기를 받아서 그 일을 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직업이 되어 있죠.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맡아서 해야 그것이 직업이지, 남들이 하기 쉽고 자기들 하면은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직업이 아니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은 돈을 내어가면서 놀이 삼아 하는 것이 그런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죠. 배려받는 일. 그렇지만 내가 배려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그들은 그것으로서 그만한 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는 싫어하고 외면하게 되지만 우리의 정기로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정기, 힘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일로서 우리의 삶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망령된 마음이 아니라 성품을 받들었을 때 용납하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망령된 기운이 아니라 목숨을 받들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장수하게 됩니다. 이해함으로써 장수하게 되죠.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도 서로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장수하게 되죠.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도 서로를 이해해야지 장수하게 되죠.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도 그렇게 서로를 배려해 주었을 때 그 배려함으로써 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직업의 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지극하게 배려하면 그 의사는 귀한 의사가 되지요. 무슨 일을 맡아서 행하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음식을 먹는 사람을 위해서 지극하게 배려해 나갔을 때 그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 귀한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잘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귀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귀한가 천한가는 내가 얼마나 배려하느냐 배려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삶을 살고 싶으면 그만큼 많이 배려하면 되고, 내가 귀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천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려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과
장수함과 귀함은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요.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는 길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착함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내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정기를 얻어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원도하려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됨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원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용납하게 되면 내 성품의 이치를 다하여 내가 품는 그 테두리가 커집니다. 또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 다가온 상황과 상대를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도리를 환하게 밝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정기를 얻어서 배려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 삶의 귀함을 얻게 됩니다. 내 삶의 보람과 가치,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만큼 홍익하게 되고 어디에 가서든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저렇게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여기 있어? 아, 저 사람 싫어. 저런 사람 상대하기 싫어.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용납받으려고 하고 이해받으려고 하고 배려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용납해주고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배려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배려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놓고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며 지극하게 원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해서 한백음을 모시고서 우리 삶의 참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